지난 주일날 로마서 말씀 함께 나누고 7월 한 달간 계속 로마서의 말씀을 좀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그 음성이 화면은 녹화가 됐는데 소리가 오디오가 녹음이 안 돼서 아마 유튜브에 못 올라와서 못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 잊어버리셨는지 기억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특히 더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위로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위로가.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특히 뭘로 위로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말로 위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특히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말에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말로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잘하고 경건해 보여도 때때로 우리는 말로 실수하기도 하고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완벽하고도 참된 위로는 누구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옆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위로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참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또 여러분 그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참 위로는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위로 얻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이 참 위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가장 커다란 선물, 가장 커다란 복,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이것 말고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는가, 이 말씀을 지난 주일날 드렸어요. 지난 주일에도 로마서 1장 18절 이전까지 우리가 하나님 함께 읽으면서 그 내용을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참 건강한 나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 건강한 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강은 우리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 육, 우리 모든 전인의 건강은 병원에서도 찾을 수 없고 우리 가정에서도 찾을 수 없고 친구들 사이에서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참된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연결선상에 있는 것이에요. 건강은, 나의 건강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또 우리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합니다. 노력합니다. 관리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결국은 자신 스스로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나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다시 봅니다. 19절부터 한번 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 피조물, 이 피조의 세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도 이 아름다운 자연을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시계도 신고 있는 신발도 분명히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그의 신성으로 그가 만들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애써 외면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1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알긴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창조물주가 되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면요, 21절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자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알지만 외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부인하고 왜곡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없다라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자들입니다. 결국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억압하게 되고요, 나 자신 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약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억압하고 누르는 특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할 때 행복을 느끼고 또 의미를 느끼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분을 믿게 될 때, 그분을 예배하게 될 때 참된 인간의 의미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제1되는 목적, 내가 살아 숨쉬는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평생토록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인간은 참된 행복과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면,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면 나는 나 스스로를 속이고 왜곡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숭배하고 경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곳에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참 건강한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분명한 구별점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는가, 이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딸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모든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모든 만물에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이 모든 피조 세계에 속속히 다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도 핑계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곳에 마음을 두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이 어리석을 뿐이다라고 한탄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된 삶이 아니요 오직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알미입니다. 가슴으로 심령으로 영혼으로 하나님을 알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교만하고 허망한 곳에 마음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떠한 상황에도 그 상황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그곳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붙들려 착고에 차이고 옥에 가둬졌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허무한데 붙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항상 새롭고 창조적인 생각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항상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애써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외면하게 될 때 인간은 스스로 왜곡된 삶을, 왜곡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왜곡된 인생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억압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자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피조물을 숭배한다라고 바울이 기록했어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 우상에 이끌리고 그들의 우상의 자유를 빼앗기게 되게 되면 자기가 살고자 하는 삶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가장 큰 예가 바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될 때에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잊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실과도 아니었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의 길도 아니었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자유였습니다. 자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참 자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에 붙잡혀서 자유롭게 살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물질 때문에 자유롭게 살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언어의 장애 때문에 자유롭게 살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체의 어려움으로 자유롭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불편함과 억압이 자유를 뺏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몸은 멀쩡해도요, 건강해도요, 돈은 많이 있어도 그 마음과 심령이 사로잡혀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육체와 돈과 질병으로 자유를 빼앗긴 자들보다 더 억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다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다음에 그들이 빼앗긴 것은 음식이 아니었어요. 일을 해서 음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빼앗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 자유를 빼앗긴 것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비록 감옥에 갇히고 질병으로 몸이 힘들고 어렵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눌리고 육신이 억압을 당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참 자유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며 이 땅에 자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진 자들이 이제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여 우리 손에 들려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자유를 갈망하고, 하지만 하나님 없는 자유는 또 다른 자유에 대한 갈증만을 심어줄 뿐인 것이죠. 한 교도소에 수감된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이 죄수는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하는 그 벌을 받고 있었지요. 그는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탈옥할 수 있을까 궁리했습니다. 하루는 그 감옥으로 간식 빵을 배달해 오는 그 차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저 차 밑에 기어들어가서 차에 몰래 숨어 들어가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 탈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꾀를 짰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때에 간식차에 몰래 숨어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도 쉬지 않고 조용히 있었죠. 이윽고 차가 움직이고 감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차가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속으로 이 죄수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를 얻었다. 이제 나는 자유롭게 세상을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차가 다시 들어간 곳에서 아무도 없는 그때에 몰래 밖으로 내려왔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주변을 둘러봤는데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사방에 벽이 쳐져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옆에 있는 교도소로 그 간식차가 옮아갔던 것입니다. 탈출을 하려고 감옥에서 빠져나왔는데 다시 간 곳이 또 다른 감옥이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이야기, 우리 삶의 주변이에요. 이 삶을 벗어나면 나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벗어나서 본 그곳은 또 다른 억압과 또 다른 감옥과 같은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피하며 저 사람을 만나면 나는 좀 나을 수 있겠지. 그러나 피해서 간 그곳도, 피해서 만난 그 사람은 또 다른 나를 감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또 다른 억압과 감옥을 발견할 뿐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한 왜곡된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감옥을 발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출구는, 우리의 탈출구는 오직 한 가지,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나는 새는 하늘에 있을 때 가장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를 누리게 되죠. 꽃은 흙에 뿌리를 내릴 때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억압과 눌림과 자유 없음을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이든 질병이든 물질이든 내 삶에 무엇인가가 나의 자유를 빼앗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답답하고 눌리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느끼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비한 우주를 탐구하는 과학자들이 지구 밖을 나가서야 비로소 아름다운 지구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지식이 한순간에 먼지 한 톨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이들이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60, 70, 80, 90 이 100년 가까운 우리 인생에 많은 경험과 지식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살아온 인생이 먼지와도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의 시간을 여행하는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맛보게 될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참 건강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의미로 갖고 살아갈 때 비로소 참된 자유와 건강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월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1년의 절반을 보내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감사의 것들을 기억하고 예배하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지난 반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적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맥주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 반년은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더 큰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